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의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무대에 가장 먼저 소개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무대에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어린 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를 보라고 해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고분고분한 그런 착한 양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유대인들은 이 양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신 김현일 선교사님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제일 첫 떠오르는 단어가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은 달력에 나오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아닙니다. 비탈길에서 길을 잃은 양떼, 그리고 광야 땅에서 풀이 없는 곳에서 풀을 찾아 헤매고 있는 양떼, 주인의 도움이 없이는 순간이라도 견디기 어려운 양떼, 그 양떼가 떠오릅니다. 지난해 성지순례를 할 때 팔레스타인에 제가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이 되었고 목동이 양떼들을 몰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양떼를 보면서 첫눈에 흰색이 아니라 회색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본래가 흰색인데 너저분해서 더러워져서 회색이 된 양떼를 보게 된 겁니다. 주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떼, 더러워져서 색깔까지도 변할 정도의 양떼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어린 양을 예수님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적으로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경적 의미가 강했죠. 그들에게 아마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절에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곳에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리라.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념을 하면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음의 천사에서 구원해 준 어린 양의 피, 세례 요한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출애굽 때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하는 역사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대신 용서를 구한 겁니다.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양을 두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모욕과 멸시 곤욕을 다 당했지만 그 어린 양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이 소리치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입니다. 1988년도에 구소련 아르메니아에 7.0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아파할 때 참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었습니다. 9층 건물이 무너졌을 때였어요. 26살 된 수잔나 페트로시안 그리고 4살 된 딸 가야니가 무너진 건물 벽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딸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의 공포뿐이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 우는 아이, 엄마는 자기의 손가락을 베어서 아기의 입에 물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엄마와 딸이 구조를 받게 되었어요. 엄마의 손가락은 10손가락 모두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피를 먹고 살아난 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10손가락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데모스에 찔려서 손과 발에서 피가 터져나온 예수 그리스도, 상처난 옆구리 그 창자국을 통해서 심장의 피가 솟구쳐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름다운 성찬 추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운 캐럴송을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죄 용서의 감격이 넘쳐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서의 축복,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만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정말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마치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리 요한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 33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엘리자베스 엄마와 마리아 엄마가 서로 간에 친척이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같이 속부친구하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왜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때 쓰인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알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객관적으로 누구를 알 때 하는 표현입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정말 알 때,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알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깨달은 오이다, 이 본문에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지금까지는 진정 몰랐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 요한의 고백은 정말 정직합니다. 예수님과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있지만 그를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를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를 알지는 못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좋은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이다의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인가? 2007년도 1월 12일에 DC 메트로의 지하철에서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청년이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을 했어요. 45분 동안 공연을 했는데 그 앞에 지나간 사람이 1075명이었습니다. 1097명이었어요. 연주자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연주한 그의 바이올린 값은 350만 불, 40억이 넘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의 연주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인 사람이 7명, 그를 알아본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연주를 끝냈을 때 바이올린 케이스에 던져진 도네이션한 돈은 32불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연주를 들으려면 최소 100불 이상 티켓 값을 지불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슈아의 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름다운 순간을 놓친 아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영적 소경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33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 이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목사라 하더라도, 성경을 주석을 한다 하더라도, 주석가라 하더라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부디 제 영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참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광야 땅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세례 요한 눈이 열려서 그를 보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기억납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 평생 주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십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주님이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 참 놀라운 형제 한 사람을 보았어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이걸 체험하려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잡고 피를 낸 형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이라고 나무라겠지만, 제가 시간이 갈수록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렇게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 형제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성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 정말 사모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주님이 아세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 보는 시간, 그리고 TV 앞에서 드라마 보는 시간,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보내는 시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흥겨운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귀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귀한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시키고 말씀의 리모컨에 우리의 생각을 다 집중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쁜 평강이 우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신앙처럼 확고하게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삶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 연말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리모컨을 온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성탄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1위는 시대가 지나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먼저 떠오르는 이름 산타클로스였어요. 30%. 2위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13%였습니다. 3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사람은 7%에 머물렀어요.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60% 이상이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지가 않고 산타클로스, 눈, 성탄 트리, 캐롤, 선물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는 산타클로스 앞에 밀리는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탄절이란 이름이 무엇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의미예요. 크리스도 메스 아닙니까? 우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가 감옥에서 순교당했던 세례 요한,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생명받쳐 증거했던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이 했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 교회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전했던 사람이에요. 만물의 세상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사람, 그가 증거했던 순수한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로마 황제가 아르카디우스 그리고 그의 아내 에우독시아가 그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결국에는 그를 유배지에 보내고 숭배의 제물로 떠나게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끊임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협박을 합니다. 집에서 추방을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라고 외치면 그때 크리소스톰이 한 말입니다. 황제여, 저를 집에서 추방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황제가 말을 해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압수하겠다. 크리소스톰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보화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결국에 유배지로 떠나가게 되었던 크리소스톰, 그가 떠나가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지 핍박을 한다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요한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피를 머금더라도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선교 아버지 아펜젤러 이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1858년도 펜실베니아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래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청년이었어요. 조선 땅 이름도 듣지 못했던 조선 땅에 선교사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는 조선 땅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8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태평양을 건너서 먼저 일본에 도착하고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했어요. 그가 했던 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하나님, 이 흑암의 땅에 부활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조선 사람들은 당시 때 외국 사람들을 환호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쫓겨나게 되고 다시금 2개월 후에 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다시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902년도 6월 11일 17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군산에 들어오다가 배가 부딪혀서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료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뛰어들다가 자기도 함께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4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조선 땅의 복음 전파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장남은 배제학교 교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년은 이화 학당 교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펜젤로와 그의 가족이 뿌린 복음의 씨앗,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 한국에 십자가의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지금 한국에 그들의 뼈를 묻은 가족들, 그들의 피, 그들의 생명, 그들의 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의 대국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외쳤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크리소스톰, 아펜젤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 외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이름입니다. 내 가슴 속에 먼저 증거해야 되겠어요. 주님이여, 내 가슴에 내 영혼이 매일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외쳐야 될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 지역 사람들에게, 미주 전역에, 한국에, 세계 열방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번에 우리가 한 사람 온 생명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영문이 오프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올려드리면 그의 영혼의 생명이 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한 사람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 없이 성탄 추리를 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없이 성탄 캐롤을 부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모임 때마다, 사람들 대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님 제물이 되신 주 영광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 무궁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여,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오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그의 나라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그의 주권
오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고백입니다. 세례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크리소스톰 아펜젤로,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이름입니다. 성탄 캐롤은 울려 퍼지는데, 성탄의 추리는 반짝이는데,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여 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어린 양의 복음이 저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영혼을 오프해서 온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옥의 세계일방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열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로 날로 새롭게 싹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 어린 양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가정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계가 새겨지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 복음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한 사람도 이 주님 모른 채 성탄캐롤 듣지 않도록, 한 사람도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어린 양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장에, 우리 가정에 먼저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가정,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에 새겨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